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이제 이삼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그러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묵상하는 도중에 어렸을 적의 그 기억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들을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그 조그만 애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때 선생님들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아직도 잘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하고 또 목사님들이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딱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여전히 눈에 선하고 여전히 또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쑥 쓰실 때 그냥 안 썼어. 어떻게 했냐면은 가시가 이렇게 날카로웠는데 로마 병사들이 아주 무섭게 하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눌렀단 말이야. 예수님 얼마나 무섭겠냐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들은 그게 정말로 그랬구나. 정말로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또 지금은 소천하신 고 김창현 원로 목사님께서 한참 목회하실 때 한 번은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 본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연세 많으셨던 그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해주셨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대목에서는 진짜 요즘 애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 보듯이 진짜 막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설교 말씀 해주셨고
또 김창현 목사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초등부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농어촌 전도 활동 다니면서 그 아이들하고 성경학교 그 성경 공부할 때 저도 모르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저도 모르게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목사님들이 그 말씀 그대로 또 그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자,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던 그 정말 귀하고 따뜻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사모해갖고 제가 정말 어렸을 적에 일요일을 손꼽아 가면서 기다렸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좋지만 당시에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 기억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성적 갖고 경쟁하는 학교와는 달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충만했고 그만큼 믿음이 깊었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 위에 또 그때의 사랑 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비옥한 신앙의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이곳 에어들이 램프 교회도 역시 단순히 그냥 이 에어들이라고는 동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믿음의 그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목사님들께서 세우신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 이 에어들이 램프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함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함께 믿음의 유산을 가꾸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비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시절에 쫓아서 때를 따라서 잘 내려주시던 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다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전에 전혀 나오지 않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엘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더니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바로 앞에 선 모사처럼 겁도 없이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반응을 한마디로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말에 아합 왕도 역시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절대로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쓰든지 달든지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감사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그때까지 이스라엘인들과 그 주변 민족들은 남아있는 물들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체험하게끔 하십니다. 17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연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한테 먹여주시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 조그만 이 까마귀가 입으로 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캘거리에도 까마귀가 많죠? 그 입 아무리 커봤자 부리가 요만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커봤자 부리가 이거밖에 안 벌려주죠. 이 불이 요만큼 벌려지는 걸로 모유를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갖다 줬다고 하니까는 설사 몇 마리가 모유를 물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줬다 하더라도 그 양은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고 아주 간신히 허기를 모면할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새가 물어다 주는 모유를 먹고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셨는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도 곧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하늘을 나는 새들은 얼마 안가 분명히 자취를 감추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뭄의 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가뭄의 시간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그러기에 엘리야는 이 가뭄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간신히 목을 적시고 간신히 허기를 메꾸면서 살아가더라도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와 이 귀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을 냉철하게 연단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혹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래라. 3년 만에 비가 내린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서 3년인지는 모르지만 열대지방에서 그것도 건조한 열대지방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3년의 시간은 입과 마음속이 바짝바짝 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누구는 말 그대로 흑빛, 잿빛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누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믿음을 갖고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가 되었나는 자괴감이 듭니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결코 이 엘리야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이때가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난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때가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가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를 멈추셨고 비를 멈춘 그 시간 동안 한 민족, 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연단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 나온 기록을 통해서 보건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무섭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벌벌벌 무서워하면서 이 아합 왕 앞에서 무서워할 때에 엘리야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하늘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건대 엘리야는 아주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토록 자신있게 말하게 된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하다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알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가 가뭄의 시간을 보낸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토록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뭄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그대로 동행했습니다. 가뭄의 시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처럼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서 당당한 신앙의 모습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셨고 엘리야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1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말에 이스라엘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가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비 내려주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그저 피폐해져 갔고 위세를 부르는 아합 왕과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있음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반면 교사가 됩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배틀을 제안합니다. 400명이라고 하고 450명이라고 하고 또 다 합해서 850명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마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배틀을 제안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자의 신을 불러 이 송아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자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딱 제안을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도 거부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합니다. 이른 아침에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이 중에 굿한 거 실제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저는 궁금해갖고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보는데, 자, 한국의 무당이 구슬할 때 보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몸통 작전 많이 하잖아요. 춤추고 작두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 행위도 하는데, 이게 다 왜 하는가 하면은 신을 달래고 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말이 조금 많아지는데, 작두날 보셨어요? 시퍼렇게 갈잖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자, 26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더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이 사실상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신을 달래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행위로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사람 이 몸에. 28절에 나오는데 큰 소리로 부르고 또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른다라고 나오거든요.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나중에 자해를 하는 이 모습은 거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이 거의 모든 이방 종교 혹은 무속 신앙에 거의 다 나옵니다. 이거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 보원에 의하면 거의 모든 이게 다 있어요. 신을 불렀는데 신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부당들. 그런 의미에서 작두가 나온 거예요, 그게. 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자, 민속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한국 사람들 제사 이렇게 딱 차리잖아요. 거기 한가운데 그 돼지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돼지머리가 원래 있는 게 이 제사의 처음 기원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 이 돼지머리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사람 머리가 있었어요. 시간 흐르면서 그러니까 제사 한번 지내려면 원래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짓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머리가 아니라 돼지로 바꾼 겁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배틀에 거부하지 않고 우리도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응한 이유는 그 바알 선지자들 나름대로 우상들이 역사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앞에서 이 우상신들이 전혀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알 우상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거짓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 거짓이 역사합니까? 이 거짓에 사람이 속아 넘어갈 때 거짓이 역사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진리로 인해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봄으로 해서 자신을 바로 보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가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에 비추어주는 자신의 가짜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취해버리죠. 바알 선지자들은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아왔고 그 거짓이 주는 유혹에 스스로 배불러 왔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훔쳐온 겁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가짜들의 모습에 환호하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 선지자들은 배불러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통이 나고 활로가 나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하루 종일 울부짖던 바알 선지자들을 뒤로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에 불이 붙어야 이기는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이 붙지 못하도록 이 제단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3번이나 이 제단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이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넘쳤는데 이는 물속에서 불이 나오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물속에서 불이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물속에서 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말라야 활활 타오르는데 도저히 이 나무를 쓸 수 없게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불이 나올 수 있을까? 물에 젖어버린 이 나무는 사람이 불을 붙인다 한들 타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나무 위에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능성, 바로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못하고 바알 선지자들도 깨닫지 못한 자신들의 거짓된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제단나무 위에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우상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가짜로 보여주고 거짓을 믿고 있었던 거라고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마치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같아서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구원의 불, 생명의 불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의 죄를 말려버리고 우리의 생기 없는 이 마음에 우리의 이 심장에 믿음의 불을 붙여줘야 되고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줘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 그 구원의 불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엘리야의 마음이 되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주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더러 깊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놓고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순간을 기다렸고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물에 젖은 나무 위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불이 내리자 엘리야 선지자의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이스라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젖어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죄의 물에 빠진 우리,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의 물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물에 젖어버려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엘리야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놀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시원하게 오늘처럼 싹 하고 내려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한테 약속대로 비를 신나게 칼칼칼 부어주셔야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곧바로 쫙 하고 내려주셨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려면 좀 팍팍 좀 주지 뭘 그렇게 또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그마치 7번이나 다시 기다리게 하신 끝에 그것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줬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3년 오랜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목말라 죽었는데 세상에 그 보지도 않는 정말 그 생전 처음 보는 전투까지 치렀으면 이제 비 좀 내려서 목 좀 축이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는 받으면서도 감사보다는 어떨 때는 불평을 합니다. 이것도 은혜냐? 이게 축복이야 이게? 내가 세상에 이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거 생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막 이런다고 우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엘리야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나왔을 때 이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원한 구름과 비가 아닌 손바닥만한 구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도 한참 위에 비를 쐈을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바알 제사장과 누가 전투를 했나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싸운 후에 바로 비가 오면 사람들은 엘리야를 우러러 보게 되지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비가 오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를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변변찮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구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다소 야속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손에 들려 있기만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 붙들림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그것만을 위해서 살 마음에 있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삶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신앙과 믿음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뵙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